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삭의 샘 김이삭 목사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꼭 승리하시고 소망으로 가득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17절부터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때가 가까움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번성하여 많아졌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애굽 왕위에 오르매 그가 우리 족속에게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하여 그 어린 아이들을 내버려 살지 못하게 하려 할세. 그때에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리더니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르매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아멘. 사도 집사였던 스데반이 지금 설교를 하는 그러한 본문이지요. 지금 이 역사를,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씀으로 지금 해석을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조상들이 있었지만,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리고 모세가 있었지만, 그 속에 다 뭐가 있었느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있었고, 그리고 결국 예수님에게서 그것이 가장 완성되어 드러난 거다라고 하는 이 전도지요. 역사를 얘기하고, 마치 우리가 역사를 얘기할 때 삼국시대, 고려, 조선시대, 어떤 왕, 이런 걸 얘기하듯이 그런 역사 속에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거를요, 지금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지금 이 모세의 등장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곳에서 번성하고 많아졌습니다. 이 많아졌다는 숫자는 사실 가볍게 볼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인구가 줄기 때문에 걱정을 하잖아요. 이 숫자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한 힘이지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자식이 하늘의 별처럼 강가의 모래처럼 많은 것을 복으로 여겼습니다. 이렇게 번성하고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그냥 두지 않지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그 사람이 이거를 막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교활한 방법을 써서 조상들을 괴롭게 합니다. 이 차별이죠. 차별하고 그리고 정치적으로 힘들게 만들고 막 이런 방법들을 쓰는 거예요. 거기다가 어린 아이들을 살지 못하게 사실 죽였죠. 이거 죽였어요. 살인이죠. 국가가 아이들을 죽이는 일을 앞장섭니다. 사실 이 방법들은 굉장히 악한 일들이죠. 차별하고 죽게 만들고 사실은 이런 것들은 지금도 많이 행해집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칼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교육이나 등의 방법으로 우리 자녀들을 죽게 만듭니다. 마음이 죽고요. 그 영성이 죽고요. 지금 하나님이 필요 없다라고, 종교는 필요 없다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 쾌락에 젖어 살도록 너희들은 돈이 최고다라고 하는 그러한 교육들을 우리는 굉장히 받으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인생의 목적이 없어요. 그렇게 이 왕이 조상들을 괴롭게 하고 아이들을 죽이게 했습니다. 자, 이러한 때에 모세가 났습니다. 자, 모세가 났다는 거 뭡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소망이 이런 악함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은 악하고 이런 죽임과 차별과 이 망하는 게 다 있을, 그렇게 아주 흔한 것 같은 때에 우리가 모르는 곳에서는 하나님의 소망, 구원의 계획이 항상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모르는 곳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시작되고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과정 중에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믿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이러한 고난의 때에 이렇게 왕들이 차별하고 아이들까지 죽이는 이러한 잔인한 시대 속에서 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은 시작되고 있었고 진행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십니까?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모세가요, 이런 특징이 있어요. 모세가 낳는데 아름다웠다. 아름다웠다. 이 말은 아기가 얼마나 예쁩니까? 아우, 볼 봐. 하면서 볼을 찔러보고, 배도 찔러보고, 다리 투실투실한 것도 만져보고, 다 예쁘지요. 그런 외모적인 것도 있겠지만, 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삶이 또 앞으로 이 모세가 살아가게 될 그 인생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이 사람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일들이 몇 번 등장합니다. 아름답다. 예를 들어서 삼손 얘기할 때도 삼손이 참 아름답다라고 합니다. 사울 왕이 있을 때도 그 외모가 남들보다 어깨가 하나 더 높은 참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외모가 참 아름답다. 참 호감이 간다. 사실 그렇잖아요. 호감이 가면 얼마나 좋습니까? 호감이 가고 멋이 있고 본인 스스로도 난 참 아름다워. 아름답다는 게 뭐겠습니까? 인생이 잘 풀리고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거겠지요. 근데 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내 인생이 아름답다고 여기십니까? 예, 내 인생이, 내 삶이 참 아름답다 여긴다면 여러분 참 큰 복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러지 못하지요. 참 내 인생 구질구질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다 막힐까? 건강은 무너지고 내 육신은 무너지고 좀 뭔가 잘해보려고 했던 젊었을 때의 그런 의지는 이제는 꺾이고 마치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온 그 안진뱅이처럼 다리가 꺾여서 그냥 걷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겨지는 거죠. 내 모습 같은 거예요. 아름다우면 좋겠어요. 근데 내 모습은 아름답지가 못해요. 교회의 모습을 보며 아름답다 그래야 되는데 교회를 보며 아름답다 여기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이 아름답다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한국을 보며 뭐라고 합니까? 헬조선이라고 말하며 아름답지 못하다고 모두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살기 힘들다, 아기 낳기 힘들다, 그래서 결혼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게 지금의 모습이죠. 아름다운 모습 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은 더 외모에 더 아름다운 곳에 집착하는 것 같아요. 수술을 해서라도 돈을 들여서라도 자기 외모의 아름다움에 더 집착을 하지요. 그것만큼 인생은 아름답지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일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가 아름답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름답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이렇게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모세가 아름다운 거에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의 기준으로 그 외모가, 키가, 몸매가 아름답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웠다. 반대로 말하면 사람 보기에는 안 아름다웠을 수도 있다는 거지요. 자, 잠깐 사울왕 얘기를 했었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삶이 아름다웠나요? 사람의 눈에 아름다웠겠지만 하나님 눈에는 아름답지가 않았어요. 하나님이 후회하시죠? 내가 왕으로 선택한 것을 후회한다 라고 얘기했던 굉장히 어글리한, 못생긴, 불행한 그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가에 우리 존재가 흔들리면 안 돼요. 그것 따라서 이리저리 요동해서는 안 될 겁니다. 우리는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소망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하십시오. 저도 오늘 소망합니다.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의 우리 모두의 오늘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내 비록 나이 많고 또 내 육신이 비록 병들었다 할지라도 또는 지금 풀리는 게 없어서 답답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떠한 이유이든 간에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래, 김이삭 잘하고 있다. 넌 최선을 다하고 있구나.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구나. 내 눈에 보기에 참 너는 잘하고 있다. 아름답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이구나.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평가를 들을 수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의 외모가 아니라 주님 믿음이, 또한 인생이 말하는 것이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데 사람의 눈으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는 부족하지만, 가진 것 없지만, 자랑할 것 없지만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주의 백성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